교회에 나온다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저도 이제 신방 다니고 교제하고 사귀고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을 만나는데 이런 분들을 도대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서 만나면 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취미생활을 가도 여러 사람 만날 수 있지만 그때 만나면 이렇게 깊은 관계의 만남을 가지긴 좀 쉽진 않거든요. 다양한 분을 만나긴 하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참 다양한 인생 경험을 가지신 분들, 다양한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귀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옛날 노래 가사처럼 유행가 가사처럼 우연이 아니라 바람처럼 스치듯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또 조심스럽게 또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만남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만남이 참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두 분의 만남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만날 때는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으며 이 만남이 어떠한 파장이 있을지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만남을 인도하시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귀한 만남이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삶을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하여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유더기 안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전 세계를 퍼져요.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만남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만남을 하실 때 이들이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전이 잘 만나지니까 그 만남의 여파가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소중해요. 우리는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이 만남을 통해 세상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만남을 주님 안에서 하게 되면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살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본문에 읽어보면 하나님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고넬료를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지지난주에 봤던 게 요빠, 루따 그 위에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해안가에 있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 유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지역 같지만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던 유대의 가장 행정의 중심지는 이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예요. 로마가 파송한 총독,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 빌라도와 같은 총독은 예루살렘에는 1년에 아주 잠깐 가 있고 대부분의 시간은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 행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곳이 경제의 중심지기도 해요.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왜냐하면 사진으로 좀만 봤지만 이게 상상도입니다. 항구를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항구를 크게 만든 이유는 아프리카로부터 오는 곡물을
로마로 이동해 갈 때 이 가이사랴에 들렸다가 가는 루트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중요한 지역, 유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총독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백부장, 그 지역에 군인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신분은 안정돼 있고 권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찰이 없던 시절에 경찰이 없어서 군인이 경찰 업무까지 하는 거예요.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역으로 따지면 거의 경찰서장에 맞먹는, 한 지역의 작은 지역의 경찰서장에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다른 군인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교에 완전히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참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삶 속에서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면, 당시에 로마의 종교와 유대인들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로마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입니다. 신이 여러 명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과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이에요. 근데 종교가 왜 종교를 갖고 있는가? 로마인들은 종교를 가진 이유가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시책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하려고 종교 자체가 여러 신을 섬기면서 국가의 번영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이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움직여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어려울 때 신을 찾아서 전쟁을 해결해요. 그리고 신이 나를 선택했다고 왕이 세워지고 황제가 세워, 심지어 황제가 나중에 내가 신이다라고, 내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보기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의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신의 언약이 먼저 있는 거예요. 신의 언약이 있으니까 사람은 그 신의 언약을, 신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중심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이 고넬료가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봤더니 자기가 로마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신교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결국은 황제나 힘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종교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 그 가난한 자도 살 수 있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은 모두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고넬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게 뭐라고요? 구제와 기도라 그래요. 구제를 한번 보면 로마인들에게 구제란 무엇인가? 로마인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평소에 거의 하지 않아요. 로마인들이 구제를 할 때는 종교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돌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 때문에 밀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숫자가 적더라도 그가 먹을 것이 없고 그가 살 길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돌보실 뿐만 아니라 사라도 돌보시고 다 돌보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목마라서 사막에서 울부짖는 사람에게 그가 아무리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찾게 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고넬료가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해요. 로마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 국가의 번영이에요. 우리를 잘 먹게 해주십시오. 나를 높이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땅, 내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은 이곳에 평화를 주십시오. 국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실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 당시에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좋아지고, 또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고넬료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고 완전히 회심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데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고넬료는 이 사무엘이 책망하는 이스라엘 사울 왕과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는 거죠. 예배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삶은 살지 않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목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 나라의 번영, 자기가 있는 동안 안전,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살지만 이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나라가 좋아지면 좋겠다. 나라가 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내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고넬료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감동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의롭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힘쓰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문제는 왜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하냐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 구약시대에 보면 잘못된 이스라엘의 모습, 잘못된 유대의 모습, 잘못된 사울왕과 같은 모습들, 이스라엘과 유대의 잘못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하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베드로를 청해라 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굳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고 또 교회의 만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굳이 불러서 우리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넬료가 순종합니다. 8절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요바에 있는, 지금 그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 아래에 있는 요바 거리로 말을 타고 가면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요바로 베드로를 청하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고넬료를 주목하시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에게 인도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는 볼 줄 아는데 큰 숲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 처음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숲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어요. 나무만 보아서 뭐냐? 내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냐 아닌 거냐, 이 나무만 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숲을 이루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요. 율법 바깥에서 사람을 만날 때 문을 열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안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베드로도 비슷해요. 베드로도 똑같은 유대인이라 사람을 만나기 참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큰 숲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그것을 빌드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위하여 빌드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들의 만남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를 언제 하냐? 아침 9시 하고 저녁 오후 3시에 기도해요. 하루에 2번에. 근데 베드로는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3번 기도하려면 점심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점심 때 12시에는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12시에 이제 보통 기도할 때 이제 옥상에서 기도했나 봐요.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왔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에게 야 배고프다 밥 먹자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배고픈 베드로에게 먹을 것의 환상을 주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의 환상을 주세요.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해요.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하늘에서 보자기에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게 금하게 돼 있는 음식, 그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내려와요. 배고픈 베드로에게 이 음식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포로를 끌려가요. 포로를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 이름 바꿔 그랬더니 이름 바꿔요. 계명을 한 거죠. 야 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먹을 것만은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음식이 나를 더럽힐 수 있으니까 난 절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다니엘.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지킵니다. 여러분 할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할랄?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허용된 것이란 뜻인데 할랄 음식만 먹어요.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유대 말로 허용된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코셔만 먹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만 먹고 유대인들은 코셔만 먹어요. 그만큼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음식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너 이거 먹어. 다니엘 때부터 그 이전부터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죠,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만 먹는데 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평생 절대 먹지 않았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구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하나님이 3번을 청하는, 3번을 말씀해. 먹어,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 먹을 수 없습니다. 올라갔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영적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영적 문해력. 여러분, 문해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21세기에 필요한 거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필요하다. 네, 문해력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독해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독해력이란 뭐냐면 글을 읽고 글의 내용, 구조,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독해력이라고 그래요. 책을 읽으면 그 책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걸 독해력이래요. 이건 문해력이 아니에요. 문해력은 뭐냐면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자기의 경험이나 다른 지식과 연결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확장하는 통합적 논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독해력만 갖고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문해력으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해 가는 게 바로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해력이 필요해요. 베드로에겐 지금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독해력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해력을 가지고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적용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아마 책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후반부터 여기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첫 번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 베드로에게 와서 청할 때 그 청함을 듣고 청함에 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9장 38절에 보면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어요. 루다에 있을 때 요바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무엇을 청했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죽었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른 거예요. 청함을 받고 거기에 응하며 갔더니 다비다와 거기에 살고 있는 과부들, 놀라운 헌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청함을 받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 청함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청함이 오면 따라가야지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2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가를 알게 돼요.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이르러 요바에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 집에 머무니라. 무드장이란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무드쟁이. 가죽은 죽은 가축에게서 벗겨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 베드로는 이 무드장이와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예요. 근데 요바에 있으면서 어쩌다 보니까 무드장이 집에 머물러 있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있으면서 괜찮았어요. 평안했어요.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죠. 가죽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부정하다 그래서 그를 차별하는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순점을
조금씩 벗어난 거예요. 마음이 좀 열린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무두쟁이와 같이 있어도 괜찮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모순적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집안이 건물이 깨끗해지길 원하면서 청소하시는 분을 차별한다는 것, 이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아파트 경비 보시는 분을 차별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경험한 청함을 받고 무두쟁이와 함께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 베드로에게 잠시 뒤에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면서 로마 사람인 고넬료를 만나러 와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정과 정함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동안 오랫동안 음식이라는 율법, 그 율법 아래 갇혀 살고 있던 그 유대인,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밖으로 이끌어내길 원해서 그 밖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이제 베드로가 갇혀진 울타리에서 문을 하나 열고 그걸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는 안전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울타리에 문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그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요. 바깥에서 아무리 아우성 쳐도 거기 안에 사람들과 소통하지. 나는 지금 안전하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큰 꿈은 유대인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강제로 울타리 밖으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빌드업 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가도록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소중해질 수 있으려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문을 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갈투리 갇혀 있잖아요. 교회 와도 친한 사람만 친하잖아요. 그 문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을 열길 원하세요.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 안에 만나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소중한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이 중에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모아놓으셨는데 우리는 계속 아주 그냥 내가 안전한 곳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고넬료와 베드로와 만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가? 왜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돼요. 독해력 수준으로 믿음을 생활하면 안 돼요. 영적 문해력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가면서 그 뜻을 알아가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고백을 해요.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15장에 가면 그때 내가 이렇게 고넬료를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넬료를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로마 세계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소중합니다. 결코 한차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함께 할 때 구역에서 만나는 사람, 예배 안에 만나는 사람, 사역에서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목하세요.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혼자 문 닫고 난 여기 안전해 하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고 닫힌 문을 열고 사랑함으로 서로 차별 없이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하여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만남들을 통하여 내 삶에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정말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목하시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쓸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다 생각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안에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만남을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만남으로 귀한 인도하심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닫고 있는 모든 울타리에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밀어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내 울타리에 갇혀 할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국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만남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 나가는, 실천하는, 적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 스스로 가둬버린 울타리 안에서 문을 열고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덕복의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